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음력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그 묵은 마음들, 또 낡은 생각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는 한 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새해를 맞으면서 그 사랑하는 식구들 함께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을 다 누리시면서 사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에도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보통 예배 때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 통해서 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구약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복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 땅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죠. 땅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축복.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에서 일구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아론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오늘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보다는 관계적인 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관계적인 복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 부와 장수와 귀와 명예와 그런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그런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세상과의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시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구한다 그렇게 기도문들이 나오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아론의 이 축복을 보게 되면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것을 정말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되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위로부터 주는 은혜,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은혜를 주시죠.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은혜. 세상에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같은데 결산을 해보면 늘 마이너스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인생들이죠. 많은 것을 얻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다 빠져요. 앞으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뒤로 다 빠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주신 것을 잘 지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복된 인생들이죠. 많은 것을 얻는 건 아닌데 그래도 주신 것들을 잘 간직하니까 점점 이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풍성해지게 되고 점점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많이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신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또 기원을 해주는데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복을 받은 것을 잘 간직하고 그 복을 잘 누리는 게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함께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복을 잘 간직하는 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가정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누가 나의 사업을, 누가 나의 교회를 지켜주겠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겠어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나오죠. 시편 121편을 같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걸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찬양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라고 말할 수 있죠. 3절에서 8절까지 모두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문빗장이죠. 세상에 많은 잠금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잠금장치들이 있고 우리 집에도 가정들마다 다 잠금장치, 자물쇠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잠금장치, 문빗장들은 세상은 사람들은 다 뚫고 들어가죠. 뭐 마음 먹으면 다 뚫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 다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가장 안전한 문빗장이 되어주죠.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누구도 우리 안에 들어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세상에 많은 보험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만나기 전에 그 보험들을 다 들어놔서 그 보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보험들이 있지만 그 보험이 진짜 내 인생을 지켜주나요? 사고가 났을 때 조금 이 보상은 해줄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 때 잠깐은 뭐 그 부분들을 메꿔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가장 확실한 인생의 보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지켜주실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첫 번째 은혜,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2025년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돌린다. 그걸 우리 외면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외면한다. 얼굴을 돌리는 거, 외면하는 거. 외면은 무관심하겠다. 관심 안 갖겠다는 그런 의미. 외면할 때, 얼굴을 돌리는 때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의의 법대로 처리하겠다. 냉정하겠다. 이럴 때 우리는 얼굴을 돌린다, 외면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거의 죽음과 같은 삶일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신. 찬송가 280장 1절 가사를 보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우리에게 외면하시며 얼굴을 딴 데로 돌리시면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찬송이죠. 얼굴을 돌리는 건 정말 죽은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얼굴을 오늘 말씀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래서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 책임져 주신다, 긍휼과 참여를 베푸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만으로도야 우리 인생은 축복이죠. 회복이 있고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희망과 소망이 살아나게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그 말씀 중에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죠.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고 다리를 절게 되지. 쫄뚝쫄뚝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고 다리는 저러 질질 끌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고 고민되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형 에서를 담대히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적으로는 깨지고 망가진 것 같지만은 그 삶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지난밤 천사와 신혼 앞에서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고 다리는 저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아침이 희망의 아침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이렇게 되죠. 고민과 번뇌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러 가는 그런 장면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 눈빛이 마주쳤다. 마주쳤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현장이었지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조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회개하게 되었다.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 회개하게 되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저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눈빛이 마주치며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어도 다시 소생하게 될 것이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마지막 3번째,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평강을 주시는 은혜이지요. 이 평강의 복은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나서 느끼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이게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평강이 오지 않아요. 다 갖춘 것 같아도 어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 때문에 평강이 막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사실은 모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 그래서 참 평강의 복은 참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마음에 정말 평강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이죠.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사실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복이기도 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강은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바라도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우리는 절대 평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불안하고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담을 헐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이 평강의 복이에요. 저는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 속에, 손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투명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열려지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 평강하고 평강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음력으로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위로부터 또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설을 맞아서 번개를 다니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눈이 오고 추워졌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니 새해를 맞으면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사업 위에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